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주신 세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3주 전에 나눈 이방인 거라사 지역까지 배를 타고 찾아가 만나주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옷도 입지 않고 무덤가에서 생활하며 자기 몸도 해치고 남에게는 위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몸도 인생도 결정할 수 없고 귀신에 의해 끌려다닌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귀신에게 나오도록 명하여 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바로 다시 갈릴리 건너편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한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죽어가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 집으로 요청하는 일에 엎드려 청하지요. 예수님은 그 요청에 응하시고 그와 함께 그 회당장 집으로 향합니다. 그 중간에 그 집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는 하인들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지 않으시고 회당장 집에까지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군 말씀으로 깨우시며 한 소녀와 한 가정에 또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가는 길의 여정에서 잠시 일어났던 한 사건, 세 번째 회복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인이 무리 가운데 끼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도 회당장 야이로 사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일종의 여성병, 부인병이고 여성들의 하열병, 오늘날 병명으로는 자궁출혈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이 혈루병에 대한 처방전이 10가지가 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한 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재산을 다 쓰고 좋은 선생님, 의사도 다 찾아보았지만 치료할 수 없었고요.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혈루병 여인의 이 간절함은 딸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회당장만큼이나 간절한 마음입니다. 또한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처럼 당시 혈루증은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문둥병과 같은 급으로 취급되었던 불결한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혈루증 여인이 군중 속으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 찾아간 모습 자체가 율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치유자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뒤로 물러서기에는 그간의 고통과 수치가 너무나 컸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그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혈루증을 앓음에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변이 사람들이 알았다 할지라도 자기 얼굴을 살짝 가리며 군중 속으로 들어가겠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조용히 만집니다. 그 만지는 행위는 미신 행위가 아니죠. 그 만짐의 이유를 28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병 치료를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생각하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만졌는데 그 믿음으로도 혈루증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석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치유의 몸, 예수님의 몸이 뭐든지 닿기만 하면 만병통치의 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군중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무의식적으로 만지고 밀고 밀치는 사이에 예수님과 부딪히며 접촉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든 고의적이 아니든 예수님의 몸에 또 옷에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숨은 질병들이 다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짐 자체가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 만짐의 이유,
내가 만지기만 하여도 병이 나올 줄 생각함이러라. 확신도 아닌 그 생각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녀의 회복은 그녀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옷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작은 믿음이지만 그녀의 믿음은 절박한 믿음입니다. 이 절박한 믿음이 군중을 뚫게 나가게 했고,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율법의 범위를 넘어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자기의 출혈이 멈추고, 출혈이 멈추었으니 몸이 피 안에서 돌았겠죠. 온기가 회복되는 것을 곧바로 느낍니다. 여자에게서는 부정하다 여겨지는 피가 지금까지 흘러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몸마저 정결하게 하는 치유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셨습니다. 믿음으로 내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은 몸의 접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접촉은 그 여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접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기서 물으신 손을 댔다라는 것은 몸의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입니다. 마음의 접촉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도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내게 예배하러 왔느냐? 오늘 누가 내게 예배하러 왔느냐? 이 말은 예배자의 공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질문이 아니죠. 몸의 접촉,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의 예배, 누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나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접촉일지라도 그 접촉에 반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접촉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태도 가운데도 이 여인이 보여준 그 절박한, 우리 주님만이 내 인생의 회복입니다, 구원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아니 예수님, 누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졌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군중들 서로 밀리고 밀리는 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믿음으로 능력이 나간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손을 댄 자가 있다 거듭 말씀하시죠. 그리고 46절 이하에 보면 심지어 찾으시려고 둘러보십니다.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자신의 몸 상태를 다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와 예수님으로 인한 치유 사건을 말해주는 이 모습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리고 무리를 뚫고 율법을 뚫고 나온 그 모습도 믿음이라면, 예수님께서 나오라, 누구냐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때에 조용히 사라지거나 뒤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무리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낸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삶 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 세상에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이 여인의 행동을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른 사람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질병을 앓고 있던 여인들은, 또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몸으로 우리 무리를 뚫고 오느냐? 어떻게 그 몸으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자신을 향해 믿음을 보인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녀의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이 딸아라는 표현은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른 호칭입니다. 이 여인만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친구도 가족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데 이어지는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그 딸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것은 12살 딸아이가 출생해서 자라온 그 전 시간을 이 여인은 자기 혈루증으로 고통받아왔다는 것입니다. 기간만 긴 것이 아니라 그 딸의 아버지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도 없습니다. 대신 기도해달라, 대신 치료해달라 부탁할 수 있는 가족도 없는 모습입니다. 몸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매우 고단하고 고립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딸이라 불러주시며 그간의 고통을 헤아려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라는 말, 이제는 몸이 회복되었으니 평안히 건강히 가라라는 여인을 향한 말씀이자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는 평안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이 막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눈치가 막고 있었고 군중들이라는 물리적인 숫자가 막고 있었습니다. 절대 평안히 나올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예수님은 그 인생 남은 길을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여인이 평안히 살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는 주변의 무리들에게 너희가 율법으로도 정죄하지 말고 지금까지 혐오했거나 핍박했던 삶을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지난주 나눈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비교가 됩니다. 두 사건이 다르면서도 동일합니다. 다르다는 점은 예수님께 한날 고침받은 이 두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다르지요. 한 가정은 회당장 가정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야이로라는 남자이고 당시 사회적 신앙과 명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야이로라는 이름은커녕 그저 혈루증 여인, 병명으로 자기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습 속에 있던 재물도 다 쓰고 관계적으로도 다 떨어져 나가 고립된 인생입니다. 그나마 고치기 위해 12년 동안 애를 써보았지만 효과 없이 오히려 악화되어 소망마저 잃어가던 여인입니다. 이처럼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은 성별이나 신분이나 처한 환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점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인생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은 스스로의 입지, 주변의 눈총 때문에 어렵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고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자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며 공격을 받습니다. 회당장은 자신의 위치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께 요청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죽어가는 딸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율법이 막고 사람의 눈총이 막았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공개적으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뚫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요. 두 사람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을 보여주는 일에 있어서 결단과 용기를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은 야이로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두 모습 다 믿음이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믿음은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의 지혜로운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결단과 용기를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일 때 얻게 하시는 열매가 있지요. 예수님의 공개적인 치유와 회복의 사건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조용히 다가와 옷만 만져도 예수님은 그에게 능력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지요. 아무나 형식적으로 손을 대었던 그 많은 손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에 손을 댔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는 그 생각마저도 예수님은 관심 있게 응답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런 분이 계시구나, 그 사람만의 기적이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행하심, 그 예수님의 은혜로우심이 내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받으신다.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던, 예수님께 뒤로 조용히 나가 손을 뻗던 그 모든 상황에서 본인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예수님은 다 받으셨고 결실케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끝, 예수님의 회복의 끝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완성은 몸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녀를 딸로 불렀던 관계의 회복,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도 평안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병고침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말씀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떨까 상상해 봅니다. 앞에 귀신 들린 자, 다시 귀신 들리지는 않았겠지만 재물에 사로잡히든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든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의 믿음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른 중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다른 질병 속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후에 다른 중병으로 고생하면 그의 믿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께 고침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처음 이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아픔을 채우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 모습이 이게 믿음이구나, 거기에서 멈추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관계의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후퇴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도 여러 질병, 여러 고통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대개는 고통 속에, 시련 속에, 가정의 문제 가운데, 사업의 실패 가운데 주님 앞에 더 절절한 마음으로 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당한 문제, 그 고통, 시련이 해결되면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이 높아졌다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문제가 해결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때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믿음의 수준을,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고통이 사라졌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를 가지고 내 믿음의 수준을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토대입니다. 믿음의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수준으로 고착되면 문제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사람의 여러 문제 해결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목적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와도 불변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 시험마저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믿음 갖게 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후퇴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동기, 계기가 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마저도 사용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된 그 믿음의 계기,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그걸로만 내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위험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새로운 문제 앞에 우리의 믿음마저도 또 멈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은, 몸에 치유를 받은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아오죠. 그런데 그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병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이게 믿음인가? 어떤 분들은 감정에 근거해서 자기 믿음을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변하면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여겨지죠. 어떤 분들은 사람 관계, 사람 친절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온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람 때문에 시험받으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지, 신앙의 시작이지 신앙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이라면 이제는 1대1로 따라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답게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내 신앙을 말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주님을 더욱 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께서 내게 치유를 주지 않으셔도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셨다라고 따라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 따라 관계의 회복으로 위로하고 계신데, 여인이 몸의 회복으로만 만족해서 돌아가서 여러분, 그 회복된 몸으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면 오히려 회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귀신을 들린 자를 풍랑을 뚫고 찾아와 주신 주님, 외동딸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자리와 체면을 내려놓고 무릎 꿇은 회당장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주님,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병으로 홀로 고통받으며 뒤로 주님께 돌아와 작은 손길, 믿음의 손길로 고백한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믿음이다 축복하시며 그 주님에 대한 신뢰로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끝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시작이 귀합니다. 그 간증도 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처음 간증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또 다른 어떻게가 나오면 믿음이 휘청거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질문과 나는 지금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 처음 받은 은혜, 그 사랑, 그것에만 묶여 있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제 사용하셔서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번이나 자기 몸의 질병을 놓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딱 3번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3번의 의미는 충분하게 할 만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질병이 안질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몸에 간질, 떨림 현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교하는데 몸이 막 떨리고 움츠려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시작을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몸에 가시를 두고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를 통해서 할 내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의 질병을 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고백하며 그 질병을 끌어안지요. 우리의 질병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 질병을 tum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을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자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해달라 기도해서 10여 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연장받은 그 10년의 시간들은 예수님을 등지는, 하나님을 등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아니죠.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주고 싶은 관계에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딸처럼 여기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잠시 낫다 다시 아플 몸 때문에 주님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잠시 살았다가 다시 죽을 몸 때문에 주님을 막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명예, 재물 때문에 내가 주님을 평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믿고 그것 안 주시면 주님 없는 것 같고 주님을 잘못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도 물을 수 없는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를 위해 풍랑을 뚫고 온 것이 아니라 차원을 달리한 피조물의 세계를 뚫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루의 피곤함 정도만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주시려는 것이 우리의 일시적인 몸의 회복 정도가 아닙니다. 잠시 누리다가 다 내려놓고 갈 명예와 영광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지금부터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지금부터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여름 휴가철 지나고 끝나면 꼭 나오는 뉴스 하나가 있습니다. 휴가지에 버려진 반려견들입니다. 여러분, 1000만 이상 인구가 반려견을 키운다고 하지요. 저희 집에도 햄스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려라는 것은 동행, 함께, 동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반려견을 키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운 이유가 있겠지요. 적적하니, 새끼니, 보니까 귀여우니까. 그리고 나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반려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늙고 병드는 개나 강아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내 용도의 폐기가 되었다. 함께 그 대상도 폐기합니다. 엄마야, 아빠야 그렇게 한참 부르다가도 용도가 사라지니 대상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 반려견들이 내 인생에 기쁨을 주었다면, 또 엄마 아빠라고 스스로 부른다면 그 반려견에게도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이 반려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반려견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내 용도에 따라 폐기되면 신앙마저도 폐기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나 아픔, 우리의 소원 정도를 해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자녀됨의 영광의 은혜, 목자 되어주심의 은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투병으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음까지 망가진 여인,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본인도 아무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던 고립된 인생. 게다가 여인은 때로 부정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장애물을 단 한 가지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담을 넘습니다. 어찌 보면 미신이라 여겨질 수도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그녀의 믿음이라 인정하고 회복시키시며 공개적으로 평안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이는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도 예수님은 능력을 흘려 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 진짜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 기적 같은 사건이 해결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이 다 불평하고 남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가 족하다 말할 수 있는 기적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끝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입니다. 그저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의 긍정이 믿음이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 그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예수님의 소매라도 잡는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고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한 사람을 돕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올려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따라 평안히 가라 주님과의 친밀한 화목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인생 여정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는 동일의 모든 사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